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인사 안 한다고 했더니 오늘 반응이 좋으네요. 어, 우리 최수기 집사님이 연세가 벌써 90이 훨씬 훌쩍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90이 넘으신데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또 교회에 한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이만큼은 아니고요. 좀 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왔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키가 더 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더 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좀 가슴이 떨려서 제가 한 이발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한 이발은 금방 하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한 12월 지날 때가 제일 좋고 좀 더 지나면 좀 긴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이발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발하고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다르게 드라이를 머리를 뒤로 한번 높였습니다. 어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조금 큰 듯 보이지만 별로 큰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조금 위로 올라갔을 뿐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바르던 로션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튼지 만나서 반갑고요. 올라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좀 생각하고 올라오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자식들 가운데도 가슴이 이렇게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식이 뭐 한 둘, 셋 이래 되면 잘 모르고요. 한 뭐 7명, 8명, 10명 이래 되면 어떤 자식들이 마음에 이렇게 좀 아련한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제가 담임했던 교회를 자식으로 표현한다면 대구 중동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리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떠났었는데 대구 중동교회는 사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제가 2019년에 이곳에 왔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알아가려고 했더니 2019년 12월에 정말 대구에 큰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대구가 아니죠.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가 와서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대구 산다고 고향 오지 마라 그랬어요.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갈시받던 때가 그때입니다. 아시죠? 그 시사만평에 보셨는가요? 누가 물어보죠.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대구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확 떠밀어 버리죠. 벼랑 끝으로. 그때가 대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3년 계속 코로나여서 마스크 쓰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목회하려고 했더니 인사이동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 중동교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아련합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떠나간 교회 그런 교회에서 마음이 좀 아련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이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봤죠. 그 코로나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엘리베이터 공사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엘리베이터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 머리가 어떤 분이 그래 김천에서는 제가 꽤 괜찮았습니다. 대구 중동교회를 거치면서 머리가 좀 이렇게 반백이 됐거든요. 이게 하는데 정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뭐 계단 놓을 때는 지금 이 문 위에 이렇게 벽을 뚫을 때는 공사하던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벽을 뚫을지 안 뚫을지를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본 안쪽 벽체하고 바깥 그 적벽돌 조적하고 사이가 한 25전 30전이 그냥 뻥 띄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스티로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2층을 제가 벽을 뚫을 때 봤거든요. 야,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구나. 누가 와서 밑에 툭 치면은 위에 벽들이 다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근데 여기 할 때는 이 위에가 크레인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 바로 위에가 그러면서 이거 뚫었다가 위에 적벽돌 다 내려앉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 뚫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건드렸다가 내려앉으면 이 어떻게 뭐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튼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등도 바꿔서 좀 밝게 하고 시스템 에어컨 요 뒤에 옛날에 큰 거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되고 앞에 요 상델리아하고 막 복잡한 것들 우리가 공사하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방송 시설 준비하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변영희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놓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 목회의 일들은 돈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변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작년 61주년 기념 영상 다 봤거든요. 봤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지가 벌써 작년에 61년, 올해가 62년이잖아요. 그죠? 해갑을 넘겨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말 하는데 6분 들었으니까요. 설교 6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전까지 제가 최대한 맞춰드릴 테긴 하지만 조금 늘어나면 아마 인사말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아마 좀 더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한번 다뤄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시는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기의 답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을 그냥 하루 눈 뜨면 하루 살고 하루 저녁이 되면 눈 감고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아마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설명과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질문에 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한 답입니다. 그 답은 뭔가 하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답변이 주어졌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많은 어떤 요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진 여러 많은 정의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의를 아주 독특한 하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가 뭔가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럼 누군가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물으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인은 경주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입니다. 그러더니 그 모든 것 앞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에도 두 종류의 군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군사가 있어요? 일당 100의 군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군사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해 당나라 군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합지졸 같은 아무것도 아닌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일당 100의 예수님의 병사인가? 아니면 당나라 군대가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군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서 두 가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사를 왜 모집해요? 군대를 왜 양성하는가요? 군대는 뭘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예?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라고 했었을 적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많은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를 우리를 모집해서 군대를 양성했으면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싸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뭘 바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면서 그 교회를 다룰 때마다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군사가 되기를, 그 싸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군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른 내용들은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가?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제가 대구 중동교회를 오려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패배해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싸움에 싸워서 승리해서 누구를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율,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함께 누릴 것인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 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사탄이 한 말 중에도 진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과 관련되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탄은 입만 열면 뭐 할까요? 입만 열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사탄은 입을 열어서 하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인데 사탄이 한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이런 진리를 얘기했을까요? 어디에 사탄의 한 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욥기서로 가시면 됩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은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문장인지 모릅니다. 이 문장이 뭐예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이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 총회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지구성에 아담을 처음 만들었던 것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로 해서 채워졌던 것처럼 다른 우주에도 아담과 같은 이들이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세계에 아담과 같았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모이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누가 올라갈까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의 대리인으로서 이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하나님 앞에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갔으면 어디도 다녀갔을까요? 대구 중동교회도 다녀갔단 말이에요. 예? 대구 중동교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있었죠. 대구 중동교회도 이 사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처럼 게으르지 않습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지 이제 분급하려고 나서는 우리처럼 게으르지 않아요. 사탄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모아지 못하게, 하나님의 날에 이르지기 못하게 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끔 주책 맞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욥기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좀 이런 칭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손잡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구 중동교회 성도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교회, 칭찬하고 싶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튼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탄이 약간 심술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사탄이란 뭐 그런 존재이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언했어요. 그 진리가 뭔가 하게 되면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그의 집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탄이 임금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임금이 되었었을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뒀더니 욥의 10자녀가 그날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더니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뒀더니 욥의 머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멀쩡하게 계시는가요? 이게 우리가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지금 지켜주고 있을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사탄이 한 말,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평안히 잠들 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보호해 주셔서 평안케 해주시고 오늘 이 잠자리에 들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443페이지 보게 되면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뭐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유언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하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둘러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지를 알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유언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원한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호되고 중재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보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 천사였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 책은 송경호 교수님이, 아야스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그 책은 오늘날 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보호받았던 이들에 대한 경험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기록 보다가 서론에 있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뉴욕의 그 가장 번화한 브로드웨이 그 교차로 길입니다. 차들이 굉장히 통행이 많아요. 통행이 많은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길을, 도로를 넘어가려고 딱 발을 한 발 내디디면 차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물러서. 또 가려고 발을 내디디면 차가 오고. 이 고양이가 저 길을 너머를 가야 되는데 새끼를 입에 물고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들이 계속 다니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뉴욕 경찰이 봤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딱 멈춰선 거예요. 고양이는 보니까 자기가 몇 발 계속 하는데 갑자기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새끼를 물고 안전하게 그 건너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를 건너기 위해서 누가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뉴욕의 경찰이 손을 들어서 차를 막아줬다는 사실을 고양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고양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를 건너기 위해서 뉴욕의 경찰이 손을 들어서 차량을 막았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보호하셨는지는 어디 가야 알게 될까요?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까요? 언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게 되면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 사건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 왜 불렀는가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점성술사고 술사니까 이가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온 줄도 몰라요. 발람이 온 줄도 몰라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줄도 모르고 발락이 온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산 위에 서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과 발람이 제단을 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람이 제단을 쌓고 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와야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그의 입술을 붙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발람이 화가 났어요.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발람이 얘기하죠. 나중에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겠도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게 민수기 23장,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3장과 24장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25장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장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 진노와 연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했었는데 왜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이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정답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마니라 시작하니라 라고 그러죠. 대쟁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지상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자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는 각 시대를 통해서 당신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뭐하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본되는 비결입니다.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양한 것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실 때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죠. 그 재림의 가장 큰 징조, 무서운 징조가 뭘까요?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홀리게 되면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 당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약간 미혹 당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후회 많이 하셨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깍지가 딱 씌고 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실상을 보고 나서는 뭐래요? 내가 결혼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너무 심상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봐요. 사탄이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을 3분의 1을 미혹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에요? 우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그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거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정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렇죠. 식은 죽 먹기죠. 그죠? 뜨거운 죽은 안 되죠? 뜨거운 죽을 먹으면 대에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할 것이고 그 사탄의 미혹에 어떤 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기로 결정되고 택하신 이들조차도
사탄의 미혹에 무너져서 그들이 떠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강력한 사탄의 미혹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조차도 미혹했던 그 강력한 미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언제나 늘 그렇지만 정답은 너무 단순해요.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유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교회를 다 돌아봤잖아요. 돌아보고 뒤에 보니까 성경 통독표도 있더라고요. 통독표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성경을 뭐하라?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나이다. 이 그림이 너무 좋죠. 이 그림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막 사탄이 이 유혹의 미혹의 화살을 막 쏘는데 이 사람들 다 뭐 펼치고 성경만 딱 펼치고 있으니까 그 화살들이 성경에 맞아 다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와 같아요. 사탄이 어떤 유혹에 미혹의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절대로 저의 목회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갔어요. 그때가 2006년쯤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쯤 그 교회에 갔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진짜 원래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원래는 이분이 예배소 소장님이셨고요. 그 박명호 때문에 1980년대 그 교회 건축을 막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약정만 해놓고 헌금도 안 하고 다 떠난 거예요. 그 교회는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 내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교회를 그분들이 다 지었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도 힘이 들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목회 안 하고 저 포천으로 도망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몇 가정 뭐 서너 4명이가 6명 이래 남았는데 교회는 건축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도 떠나버렸어요. 전도사님 떠나. 근데 그분이 그 내분이 그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 나중에 갔더니 제가 그 교회 갔었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곡관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그 말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아파트 질 때잖아요. 이분이 집사님이 채권업을 했는데 그 모든 아파트 채권들이 다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1억 2천인가 얼마 주고 지었는데 그 돈을 다 벌어서 그 한 해에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한 해에 벌어가지고. 여러분 1980년대 1억 이상 벌 수 있어요? 그 교회 짓는데 다 막. 교회를 또 마무리하고 났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하동에 땅 3,000평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3층 건물 짓고 그분이 가만히 계셨으면 꽤 유력한 분이 됐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씌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 혹시 다단계 아시는가요? 딱 걸렸어 이분이. 나중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왜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때 자기가 거기에 같이 동조인지 자기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현금 다 투자하고 카드 한도까지 끌고서 투자하고 그 건물 지었던 거 담보 잡고 투자하고 아파트 담보 잡고 그야말로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그게 제가 가기 1년 전에 다단계가 무너졌잖아요. 제가 갔더니 그분이 한 달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얼버무렸는데 이자만 400, 500을 한 달에 물어내는 거예요. 은행 이자를. 그리고 이분들이 살 길이 죽을 만큼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K 장로님이 그러죠. 그 교회 장로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예, 요즘 많이 뭐 힘들고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막 투자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보고도 막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막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바보지 이래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자기도. 근데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것처럼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아침에 성경을 딱 읽는데 어느 말씀을 읽었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을 읽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0번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불현듯이 머릿속을 스친 한 생각이 있더라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하도록 살으신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일하는 노동의 대가로 살게 하셨구나. 이 다단계는 뭐예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뭐, 아,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아침에 기도하고 눈 뜨고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오지 마라. 오늘 오기로 했던 거 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늘 오기로 약속 다 했고 다 했는데 자기도 좀 체면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이 오기는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닌데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지 마라. 나중에 이 친구가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여러분 사람 화나 쓸 때는 빨리 피하셔야 돼요. 뭐 장로님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화나면 막 입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다 나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라 할까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그 친구처럼 지금 그렇게 어려울 뻔했습니다. 근데 그날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이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세상 재물에 얽히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뭘 통하지 못할까요? 최후의 마지막 영적 싸움 대쟁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구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빨리 다루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스바 여왕이 왔어요.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그래요. 예멘은 2,400km 떨어졌습니다. 2,400km면 하루에 그 당시에 100리 정도 갔잖아요. 2,400km면 4, 6, 24, 60일이 걸려야 와요. 예, 2달 걸려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본즉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옛날에 컴퓨터 아시죠? 솔로몬 컴퓨터. 얼마나 똑똑하면 솔로몬 컴퓨터를 만들었겠어요. 솔로몬은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일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자만하셔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훗날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이방 여인을 위해서 신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주변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지금 이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몰록 그 금오스 신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그가 지금 금오스 앞에 이렇게 몰록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선지자왕 82페이지에서는 솔로몬은 유혹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확고함에서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중요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은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까? 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자로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신 분 손 들지는 마시고 대쟁투 530페이지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그 다음에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방패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승리의 비결인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으면 사탄의 그 어떤 건세도 이 건세를 하나님의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건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건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는 그 어떤 건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뭐 하고 있는 난?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이끄는 통로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고요.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가려펴본 기별 1권 158페이지. 우리들은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디를 향해 기도하셔야 될까요? 대구 중동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교회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각해보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모두가 이 대구 중동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가 어디에 모여질까요? 기도 중동교회에 모여지죠. 여러분 돋보기에 초점이 모여지면 그 흩어져 있는 빛이 모여지면 빛을 열을 내어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로 모여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탄도 뭐 할까요? 이걸 알아요. 사탄은 뭐 할까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실지도 모른다?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빼앗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까 안 할 때까요? 기도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다 마쳤는데 얼마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죠. 최소한이 1시간이 언제든 최소한의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참 예쁘죠? 제가 인터넷에 제일 예쁜 독수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쳐서 비상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말씀이란 날개가 하나 더 있고요.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추진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중도교회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고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항상 도와주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일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를 모집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고 누리는 대구 중동교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